샬롬 상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맨 뒤에 들리세요? 황선희 선생님 들리세요? 안 들리는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마이크가 작지? 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잘 들리죠? 지성 쌤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까?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주보 낸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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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내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김예빈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뽑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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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탁 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불러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할 것이다. 박수진. 수진 수영이 다 안 한다요? 네. 그렇군요. 자, 한 번 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김유진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 이게 마이크를 다른 걸 들어야 되나? 예, 이걸 들게요. 예.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찬양. 예, 나를 살리는 찬양.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언제 노래를 부르느냐. 언제 노래를 부르느냐예요. 언제 노래를. 보통 노래는 언제 불러요? 노래 언제 불러요? 예? 우리 친구들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언제 노래 불러요? 그렇죠. 신날 때, 그죠? 신나고 막 기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즐거울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또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향하였습니다. 빌립보로 이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전도 이 대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원래는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보, 예,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에서 갑자기 행선지를 틀어서 급하게 이 마게도냐 지역인 이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그냥 화풀이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트시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죠.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그 일이 흘러갈 때 이런 말을 해요. 좀 기다려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방향이 오히려 최선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화내고 원망하고 이랬던 그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를 만나고요.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아주 큰 조력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재밌죠?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와, 기억하기 진짜 쉽다.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를 만나요, 여기서. 이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 옥감 장수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곳에서 이 루디아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거할 곳도 얻게 되고 선교 활동비도 얻게 되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트실 때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누가도 만나게 되고 누가 또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한 방향으로 이끄시는데 또 한 번에 또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사람? 아무도 없네. 예.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에요. 좋은 일은 아니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예. 바울 일행을 막 쫓아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뒤에 쫓아와서 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예. 근데 귀신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계속 따라와서 막 괴롭히니까 예, 소리 지르고 막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여인 그 여종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여인의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가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종이라 그랬어요. 여종. 예. 그러면 종이란 거죠, 종.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한 거예요. 점괘를 막 이렇게 받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받고.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점괘를 통해 가지고 이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점괘를 못 내는 거예요. 귀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이 신라를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그냥 자 봐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들이 지금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이상한 그런 진리를 막 이상한 말을 막 전하고 있다. 막 모함하면서 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냥 억울한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됐다. 그리고 심각하게 매도 맞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선교하러 왔는데 갑자기 옥에 갇혀버렸어.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어때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하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 오히려 좀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그 주인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와 막 이게 뭐냐 이게 막 억울해하면서 막 분통해하면서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냐. 심지어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왜 하나님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두 글자. 찬양. 하나님께 찬양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지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 터가 막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감옥 문이 갑자기 다 열려버린다? 아니 지진이야 날 수야 있죠. 지진이야 우연으로 날 수는 있지만 감옥 문이 갑자기 확 다 열려버렸어요. 다 잠겨있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수마다 다, 여러분 이 족쇄 알죠? 족쇄. 이 그 수갑 같은, 그 당시에는 발에다가 채웠어요. 아예 못 움직이게. 예. 수갑이 아니라 그때는 발에 채웠어요. 그 발에 채운 그 착고라고, 성경에는 착고라고 했는데 족쇄 같은 그 쇠로 된 거 절대 못 푸는 거예요. 열쇠 없으면은. 그게 또 다 풀려버렸어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찬양이 일으킨 이 기적. 예. 그래서 이 그 감옥에서 다들 막, 감옥의 죄수들은 어떻게 다 우울하잖아요. 우울하고 침울해하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신기하다, 이 사람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다른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또 간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예.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다. 착고가, 그 족쇄가 다 풀려버렸다. 예. 놀란 거예요. 예. 바로 찬양이, 기도가 일으킨 기적이죠. 예. 자, 이 놀라운 기적.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 족쇄가 다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한 거예요. 내가 이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인데 이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이 책임을 물어서 아주 큰 벌을 받거나 심하면 사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 간수를.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자인데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간수가 차라리 벌 받아서 사형 받을 바에 나 죽자.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예.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잠 깨라고. 잠 깨라고. 멈추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린 다 지금 여기 있어.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그러자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탁 엎드렸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간수도 그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삶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죄수를 지키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가.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도 노래를 부르고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 간수도 처음에.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떻게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시지? 예수란 분이 누구시지?
막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이런 기적을 이제 딱 보니까 간수가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구원받고 그리고 당신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요, 그날로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 다음 날 석방이 됐어요. 그냥 탈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석방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감옥 문이 열리고 뭐 발에 족쇄가 풀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아마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같이 있었던 죄수들도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한 이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몸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됐던 모든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석방되게 되는 그런 일들. 결국에는 처음 이야기했죠.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어요. 왜 이렇게 방향을 트시지?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되지? 막 고민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트셔서 그 죄수들과 그 간수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기적, 바울과 실라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상해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상현의 모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라는 찬양인데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괜찮나요? 네. 한번 잠 깨라고. 잠 깨라고. 자,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왜 자꾸만 이 방향으로 흘러갈까? 왜 자꾸만 이 방향으로 흘러갈까?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해안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친구가 등반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이소희 친구, 중학교 1학년 이시우 친구인데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원래 등반하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과 함께 새 친구를 환영해 주겠습니다. 다들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세요. 등반을 축하합니다. 뒤에 김태우 선생님과 김정희 선생님께서 각 반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럼 또 새롭게 등반한 반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상윤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죠?
내일 다음 주에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추첨권을 얻을 수 있으니 다들 일찍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알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져다 주세요. 알겠죠? 신청서 있죠? 다들 부모님 보여드리고 부모님께 작성해달라고 해서 가져오세요. 다음이요. 여러분, 전도왕 시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이게 처음 광고를 하는 건데 새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오면 데려온 친구에게 1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늘처럼 등반을 하게 되면 5점이 부여되는데요. 11월 달에 시상을 하고 선물이 진짜 크대요. 듣고 있나요? 여러분? 선물이 정말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큰 선물을 위해서 큰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럼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